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세세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신앙의 관계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에게 바르게 성립된 관계 속에서 하물며 지체와 우리 이웃 간에 어떠한 신앙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정말 십계명의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를 이루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물며 지체와 우리 이웃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82문부터 87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82문,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같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어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나 지킬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연약하신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 어떤 인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음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의로운가? 티끌만큼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라고 해서 선비 같은 우리 장로님이라고 해서 저희보다 더 의로운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악함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의 정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고 죄로 인해 부패함의 정도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영과 육이 완전하게 다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썩어 흙으로 돌아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 다시 부활합니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 완전한 영육의 부활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3문에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한 것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든지 여러 가지 엉킨 것들을 보아 다른 죄보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더 악하다. 아멘. 이처럼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한 것인가? 물론 모든 죄는 다 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법에 있어서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 모독죄라고 하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어떠한 종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 계시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구분되어지는 인격체로서 존재하시지만 또한 본질상 한 분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에서 다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율법에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하신 것인가? 그 악함에도 경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성도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에게 지혜받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있고 정말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치우쳐서 그릇되게 행할 때가 있지만 결단코 무엇은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4문에 모든 죄가 마땅히 받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이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이처럼 모든 죄는 이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이 현재의 삶을 뜻합니다. 내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를 뜻합니다. 이생과 내생 모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상한 갈대같이 좌우로 우러 치우치며 하나님께서 걸음을 돌이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헌금 드리라 해서 헌금 드리고 있고 교회 봉사를 해서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회개할 게 있습니까? 정말 회개할 게 없습니까?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부정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었습니까?
이루말 수 없이 죄를 시험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찌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상실되어졌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숨김없이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용서하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처럼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한 그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 생에서도 심판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심판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의 때에 전도 받아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받고 또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청년의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자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예수를 믿고 믿지 않은 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하루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정말 함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청년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여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힘써 저도 그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때가 참에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제들과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타까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 언제나 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는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흘러 그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도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도전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자기들이 나중된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청년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홀로 예수님 믿는 친구들보다 가족들의 믿음의 후원 가운데 이제 헌신하기 시작하는 그 친구들이 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생과 내 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바르게 교육할 수 있게 되는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85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할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혜의 외적 병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옛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의 진노와 저주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치우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래,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갈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죄악들, 친구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친구를 때린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가만히 있을 부모 누구 있습니까? 그런 악행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고 훈계하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배 아파 낳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안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죄 가운데 치우칠 때에 그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심판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것은 다시 말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영과 힘을 얻게 하셔서 일어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 번째로 전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혜의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이 은혜의 외적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외적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쓰면 힘쓸수록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다?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감으로 거룩해져가는 믿음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의 산물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의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오직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 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결국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을 삼고 살았는데 그 주인의 자리가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일어나야 될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를 미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열정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무엇이다? 구원의 은총이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얻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첫 번째 드리게 되는 고백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무엇이다? 구원의 은총이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드린 사람은
진정한 죄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다.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를 미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를 미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한다. 무엇은 어떠한 목적입니까? 다름 아닌 영생에 대한 목적입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요,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와 저주가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린 고백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고백이 있었고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